방금 예배드리기 직전에 이제 우리 예배를 수정하는 분들이 목양실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올라오는데 우리 김현수 집사님이 제가 슬쩍 물었습니다. 집사님 몇 년생이시죠? 그러니까 집사님이 51년생이랍니다. 그래서 하시는 이야기가 제가 오늘 공식적으로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대요. 우리 교회는 71세면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분이 바로 저분이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은퇴하는 거. 가을날입니다. 가을날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돌아보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복되게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가는 역사에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히스기야죠.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데요, 히스기야의 상태가 어떤지 1절의 말씀으로 한번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전에 들어가서. 아멘. 히스기야 왕이 뭔가를 들었답니다. 뭔가를 들었는데 그 내용이 좀 심각했던가 보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옷을 찢었답니다. 그리고는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 옷을 찢었다. 엄청나게 심각한 일이 지금 발생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제가 방금도 우리 김현수 집사님 이야기하면서 은퇴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았다, 참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데, 살아내기를 바라는데, 옷을 찢을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옷을 찢을 일, 마음이 찢어지는 일, 참 힘들고 어려워서 왜 이런 일이 생기나 라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일,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히스기야가 나쁜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지? 오늘 우리가 19장을 읽었는데요, 18장 1절부터 보면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쭉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3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8장 3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전후에 유다 왕 중에 그런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산당과 우상을 다 찍었습니다. 그때까지 남아있던 게 뭐가 있었다고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그게 지금까지 보존이 되어 있으면서 사람들이 그걸 우상시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죠. 그래서 그것도 다 부셔버리고 종교적인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려고 그러고, 그의 전후에 그런 사람이 없었다. 마지막 6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렇게 살면 문제가 없어질까요? 이렇게 살면 옷을 찢을 일이 없을까요? 이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히스기야가 옷을 찢었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옷을 찢을 일이 발생했을 때에 여러분 뒤를 돌아보면서 내 인생은 실패구나, 내 인생은 문제가 많구나, 나는 제대로 못 살았구나, 그렇게 단정하지 마십시오. 인생들 가운데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혹시 여러분들 옆에 분 중에서 옷을 찢는 분이 계신 걸 보면서 저 사람 인생 잘 못 살았나 봐, 제대로 못 살았는가 보지?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히스기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옷을 찢을 일이 발생했다라는 거, 여러분 그냥 있는 그대로 봅시다. 세상이 악합니다. 죄악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문제 생겼다고 해서 이거 이제 끝났구나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까?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게 중요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히스기야가 들은 소문, 들은 이야기가 뭘까요? 히스기야가 듣고 그 옷을 찢었다는데 그 들은 이야기가 뭐냐니까 18장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니까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오는 이야기입니다. 아수르가요,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져 있죠. 북쪽은 나라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고 이렇게 두 개로 나라가 나뉘었지 않습니까? 솔로몬 죽은 이후에.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얼마 전에 히스기야가 지금 이렇게 지금 힘들어 하는데요, 이 힘들하기 얼마 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린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사람들을 포로로 다 잡아가고 나서 이제 남유다에게도 공격을 해오는 겁니다. 그때 왕이 히스기야였고요. 처음에 공격을 해오자 히스기야가 왕궁 안에 있는 거,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는 거, 금, 은 다 드러내고요, 기둥에 붙어있는, 기둥에 입혀놓은 금까지도 다 벗겨서 아수르 왕의 손에 들려가지고 보냅니다. 그래서 보냈다고요. 그런데 아수르 왕이 또 쳐들어온 겁니다. 산헤립이 쳐들어와서는 포위하고 이스라엘을 압박해 오는 겁니다. 분하고 원통한 일이 생긴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속에서 나타난 일이 뭐냐니까 아수르 왕이 신하 한 해를 보내는데 그 신하의 이름이 랍사게라는 신하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얍삽하죠, 그죠? 랍사게, 얍삽한 사람이 하나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 랍사게가 와가지고 아수르 왕의 이야기를 듣고는 예루살렘을 급박을 해오는데 그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니까 이야기의 내용인즉슨 아수르 왕의 손에서 아무도 구해내지 못하니까 당장 항복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항복하라는 이야기인데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니까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너희들이 의지할 나라가 없다라는 겁니다. 북쪽이 아수르고요, 이스라엘 나라의 북쪽이 아수르고 남쪽은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애굽 나라를 의지한다고 해서 지금 되는 거 아니야. 애굽은 썩은 지팡이 비슷해가지고 갈대 지팡이 같아서 짚다가는 손 다 다치게 돼 있으니까 애굽 의지하려고 하지 마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야기하기를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너희들 깨달아야 돼.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말 탈 사람이 있으면, 말 탈자가 있으면 말 2,000피를 줄 테니까 탈자 있으면 한번 데려와 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남유다도 지금 군대가 제대로 증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는 뜻이죠. 정말 실제 돌아보니까 자기들이 가진 군대가 제대로 없는 겁니다. 의지할 옆에 나라 없지요. 자기들 군대 가진 거 없지요. 거기다가 히스기야가 바라보는 건 사실은 히스기야는 군대 그리고 주위의 나라 이거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런데 이 랍사게가 사는 이야기가 뭐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신하들한테 이야기하기를 히스기야가 너희들한테 이야기했지, 그 이야기가 뭐냐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여호와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이야기했잖아. 근데 그거 아니야. 그 거짓말이야. 하나님 의지한다고 해서 하나님 도와주는 거 아니야. 이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랍사게가 무슨 말로 하니까 이 오늘 본문을 보면 랍사게가 말을 세 가지를 할 줄 압니다. 첫 번째 말은 어느 나라 사람이죠? 아수르 사람이니까 아수르 말을 할 줄 알겠죠. 두 번째,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로 하니까 유다 말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 말로, 이스라엘 말로 막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신하들이 지금 백성들이 듣고 있으니까 유다 말로 하지 말고 아람 말로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람 말은 유다 바로 옆에 아람이 같이 있어서 이스라엘 신하 중에서도 아람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유다 말로 막 이야기하면 우리 백성들이 다 들으니까 그렇게 좀 하지 말고 아람 말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랍사게가 세 가지 말을 한다는 뜻이죠. 아수르 말, 유다 말, 아람 말, 세 가지 말로 지 맘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 맘대로. 여러분, 우리를 급박하는 소문을 사탄은 만들어내기를 바라거든요. 누구든지 옷을 찢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현상을 사탄은 만들어가는데 사탄은 세 가지 말이 아니라 네 가지, 다섯 가지, 10가지, 100가지 말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 들을 것 같은데 우리를 다 귀에 들리게 만들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 안에 치고 들어와서 우리 안에 문제가 있다, 너희들 부족하다, 연약하다,
의지할 애굽도 없다, 너희들 군대는 있냐 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을 공격해 들어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데 전문가가 누구냐? 사탄이라고. 세 가지 말, 랍사기가 지금 세 가지 말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랍사기가 하는 이야기의 특징이 뭐냐니까 사실과 거짓말을 섞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사실과 거짓말을 섞어서 이야기해요. 이 랍사기의 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랍사기가, 자,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아수르 왕의 군대에서 이겨날 수 없다라는 말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 살펴보자. 아수르 군대가 지금 너희들한테 오기 전에 여러 나라를 거쳐왔거든. 근데 그 나라 중에서 아수르 왕의 손에서 자기 나라를 구해낸 신이 있니 없니? 아수르 군대는 지금까지 오면서요, 가는 곳마다 다 격파한 겁니다. 다 이겨낸 겁니다. 아수르 군대가 가는 곳마다 그 민족이 섬기던 신들은 다 격파되고 신상은 까부서지고 모든 걸 멸절하면서 지금 아수르가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돌아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의 신하가 쭉 둘러보니까 정말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받은 나라, 구원받은 신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아수르의 손에서 그 어떤 신도 자기 나라를 구원해 주지 못했는데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특별할까 보냐?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 역시 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너희들을 구해내지를 못하는 거야. 사실과 거짓말을 섞어서 하는 겁니다. 사실은 뭡니까? 지금까지 오는 중에 아수르를 막아낸 군대, 막아낸 신이 없다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조차 아수르 군대를 막아내지 못한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조차 아수르를 막아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우리의 옷을 찢게 만드는 일이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사실과 거짓을 섞어서, 이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섞어서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그 이야기에 우리가 절망이 되는 겁니다. 너 옛날에 공부 못했잖아. 공부 못했어요. 그러니 지금도 너 못할 거야. 지금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옛날에 그랬다고 지금도 그럴 거야. 아니면 너 이쪽에서 그렇게 했잖아. 그래 너 이쪽도 그럴 거야. 사실인 양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뒤집어 엎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이야기가 들리고 소문이 들리면 더 힘들어집니다. 네가 그랬으니까 또 그럴 거야, 뭐 이런 이야기가 막 들려지면서 내 삶을 힘들게 하는 이야기가 내 귀로 들어온다든지 내 삶에 들어올 때 우리는 그냥 옷을 찢을 방법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사탄은 여러분 결론적으로 뭐냐니까 히스기야를 넘어뜨리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잡아뜨리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랍사게를 활용해서 랍사게가 그렇게 오는 겁니다. 얍삽하게. 이런 일들이 닥쳐질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여러분 심장이 떨립니다. 마음이 쿵쾅거립니다. 두 손이 벌벌 떨립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낼까요? 둘러보니 내가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군대만 있으면 12,000피를 주겠다는데 그거 받을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능력도 없죠. 사탄은 얍삽하게 랍사게를 통해서 공격해 들어오죠. 이런 현상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 넘쳐나지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잘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가 들려지는 상황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바로 그겁니다. 그럼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겨낼 수 있느냐?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사람을 보냈답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을 물어보는 게 굉장히 무례한 일인 줄은 알지만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이 베드로를 청하라, 베드로를 초청해라, 그 이야기였습니다. 베드로를 초청해야 될 이유는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기를 원하시고 우리 인생을 더 복되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초청하라. 오늘 설교 제목은 뭐라고요? 이사야에게로 보내라. 이사야에게로 보내라. 오늘 그대로입니다. 2절에 히스기야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옷을 찢을 일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방법은 이사야에게로 사람을 보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랍사게가 와서는 일들을 엄청나게 희한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 랍사게에 대해서 주석가들은 이야기하기를 말을 3개나 할 수 있는 걸 봐서 이 사람은 히브리 사람일 가능성도 있다.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히브리 근처에 있는 아람 말도 할 수 있고 나중에 이 사람이 떠나게 되어져서 아수르로 가서 살게 되어지면서 아수르 왕의 신하가 됐을 수도 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데 쓰임받는 랍사게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그 당시의 상황이, 이 상황을 지금 히스기야가 자기들의 신하를 이사야에게 보내서 상황을 설명하는 게 3절입니다. 그 상황이 어땠는지 여러분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멘. 신하들이 지금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이사야한테 가서 이야기하기를 지금이 어떤 날이라고요? 환난의 날, 징벌의 날, 모욕의 날,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절박한 상황, 이런 상황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낸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그 절박함을 이야기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환난입니다, 징벌입니다, 모욕입니다,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 내용, 이 상황을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랍사게가 유다말로 막 떠들고 있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우리 백성들이 들으니까 제발 백성들이 안 들리게 아람말로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징벌과 모욕과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아이 낳을 힘이 없는 상황을 랍사게는 더 많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모두에게 들려주려고 합니다. 신하들만 불러 모아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하나의 귀에 쏙쏙 들어가게 이야기를 해주려고 한다고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쓰러뜨리려고 하니까,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그 상황에서 오늘 히스기야가 그 이야기를 다시 백성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가지고 누구에게로 간다고요? 이사야에게로 가는 겁니다. 신하들한테 가서 이야기하기를, 이 이야기를 이사야한테 가서 좀 이야기해라. 이사야한테 간다라는 말은 여러분 쉽게 생각하십시오. 그냥 하나님께 간다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보이지 않는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에게 간다라는 말은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가서 뭘 이야기합니까? 환난을 이야기합니다. 징벌을 이야기합니다. 모욕을 이야기합니다. 옷을 찢어야 되는 이 엄청난 상황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누구한테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남편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내 아이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이야기 들으면 그 사람이 또 옷을 찢습니다. 또 절망합니다. 그 이야기를 10명에게 이야기하면 100이나 되는 무게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이야기를 10,000명에게 이야기하면 1억이나 되는 무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가서 한다고요? 하나님께 가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에게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야 이겨냅니다. 그래야 문제가 확장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줄이면서 답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겁니다. 이사야에게로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사야가 들려주는 이야기, 이사야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죠. 6절 말씀에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6절 말씀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사야가 신하들한테 이제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한테 가서 이야기하기를 그 아수르 왕의 신복들이 나를 모욕하는 그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줄여놓으면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대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서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그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말이라는 건 랍사게가 만들어 놓은 말이잖아. 그 랍사게가 말을 만들어서 사실과 거짓을 절묘하게 교묘하게 섞여놓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 말들을 차단해 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놈들이 3가지 말로, 10가지 말로, 100가지 말로, 10,000가지 말로 네 귀에 들려주고 하는 그 이야기, 그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에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옴짝달짝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못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는 거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절망한 자리에 앉아 있는 거라고요. 그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려 한다.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서 그로 뭘 한다고요? 소문을 듣고. 여러분, 랍사게가 소문을 막 퍼뜨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수르 왕에게 소문을 들려줍니다. 이건 제대로 된 소문입니다. 어떤 소문이냐? 반란에 대한 소문입니다. 그러니 아수르 왕일지라도 돌아갈 수밖에 없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결국 본국에서 칼에 죽게 하겠다. 여러분, 산헤립이 칼에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랍사게를 동원하여서 히스기야의 옷을 찢게 만든 그 산헤립을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신다고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펼쳐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께 아뢰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 또 하나는 내가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일들을 만들어서 일들을 처리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이사야에게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사야에게로 간다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께로 간다, 하나님께 아뢰어드린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한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려놓는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가겠다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듣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사야에게로 간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랍사게의 말 계속 들려집니다. 다양한 루트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겁니다. 랍사게의 말이 들려집니다. 다양하게 들려진다. 랍사게의 말이 수만 가지 말로 여러분에게 들려진다. 계속해서 공격해 옵니다. 들으면 옷을 찢어야 되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랍사게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랍사게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로, 이사야에게로 보내는 히스기야처럼 오늘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말하고 이사야에게로 보낸다라는 말은 뜻은요, 첫 번째 하나님께 말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 아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께 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시면요, 주보 맨 뒤쪽에 광고에 보시면 1번에 특별 기도회를 하는데요, 밤 기도회를 한답니다. 작년에 여러분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여기에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바라면서 리스타트를 하고 적어놓고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그 제목으로 기도를 했었습니다. 자, 올해는요, 제목이 뭡니까? 그래도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그래도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그래도 이사야를 보냅시다. 그래서 이사야에게로 보냅시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도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